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인사가 가능합니다. 뒤에 분도 인사가 가능하면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라고 감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가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만.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요. 혹시 여러분들 태백산에 검룡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검룡소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대산에 우통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번쯤 가본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졌는데 안 가보셨군요. 이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오대산의 우통수를 얘기했느냐면 1987년 이전에는 이 오대산의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했답니다. 근데 1987년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지형을 이렇게 보니까 우통수보다도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다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1987년 이후부터는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검룡소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검룡소라고 하는 태백산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이제 물줄기가 흘러내려와 쫄쫄쫄 흘러내려오는데 하루에 한 수천 뭐 어디는 2,000톤이라고 어디는 5,000톤이라고 하는데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근데 그 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발원지의 물이요, 한 9도 정도 된답니다, 온도가. 항상 9도.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얼지 않는 물이 계속 하루에 수천 톤씩 흘러내려와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한강 발원지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타고 내려와서 정선 통해서 영월 동강을 통해 가지고 저쪽 충청남도로 가면 단양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그 양평 있죠. 양평의 그 양수리께로 오게 되면 그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물머리. 요 부분까지 와요. 네, 두물머리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남한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물머리에서 보면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평에 있는 양수리에서 이렇게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로 되면 그때부터 우리 그 강화도에 흘러가는 서해대 아파트까지는 한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물머리에서 그럼 북한강은 어디서 발원하냐면 금강산에서 발원하게 되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강은 북한강,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강은 남한강. 그게 만나는 곳이 양평의 두물머리라는 곳에서 만나서 한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 보면 이 태백산에서 이렇게 발원한 이 한강의 발원지가 우리가 하루에서 보고 인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김포나 인천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 큰 강이 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폭포로 떨어지는 게 용출한다고 그러죠. 솟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땅에 묻혀있던 걸 용출하면서부터 발원하는 것이 검룡소인데 거기를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게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나오고 다시 시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만나기 시작하면 남한강이 되게 되고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게 되면 한강이라고 하는 이런 강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514km 정도가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한강까지 쭉 가는 이 거리가 514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 한강이 시작하는 시점은 굉장히 작은데 그게 흘러가며 우리나라의 지형을 타고 흘러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인천도 역시
또 서울 시내 사람들 대부분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강에서 상수원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먹고 다 살아갑니다. 물 마시고 왔으면 여러분들 다 그 물 먹고 오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물을 먹고 살거든요. 올라가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많은 물이 아닌데, 발원지로 가면 큰 물이 아닌데 흘러가면은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확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수준은 좀 안다는 수준에다 맞추고 성경을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면 구약의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두 번째 책,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라는 말이에요. 출 이집트,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는 책을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430년 있다가 모세를 앞장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것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광야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실컷 광야로 나와서 해방됐다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응답해 주시길 바위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저 바위를 명령을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바위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태백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듯이 거기서 바위를 명했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먹은 사람들이 얼마를 먹었냐면은 200만 명 정도가 먹었습니다. 근데 200만 정도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축들이 있는 거죠. 가축들이 다 그 물에서 물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그 용천수가 발원지가 돼서 우리 서울시나 인천시나 김포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하던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200만 명이 먹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돌 밑의 바위 밑에서 발원한 물이 200만 명을 먹이고 또 많은 가축을 먹인 사건처럼, 또 하나 성경이 좀 더 어려운 깊이로 들어가면 에스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구약 성경이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겔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뜻이지만, 에스겔이라는 말은 사람, 선지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면,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여기서 성전이 보였는데, 그 성전 밑에서 문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솔솔솔솔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꿈에. 이게 환상으로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계속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물이 온 세계에 흐르더니 온 세계의 모든 메마른 나무들, 땅을 갖다가 다 회복시키는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쫄쫄쫄 나오던 물이 그게 흘러가더니 만국을 소생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물로 변하는 것을 에스겔 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굉장히 작았지만 이게 흘러가면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에스겔 그 성전 환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모세가 명한 그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축복의 물이
세월을 두고 흘러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발원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세월을 두고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쭉 계속 흘러갈수록 그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요즘으로 보면은 이라크 지방으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걸프전 하던데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강이 두 개가 만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만납니다. 그 지역을 하루를 끌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로 갈대아라고 하는, 갈대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갈대아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 말하는 바빌로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지역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고 현재 이라크 지역인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 흘러가는 그 지점, 거기를 우리는 우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르라고 하는데 그곳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노인이 75세가 되니까 부릅니다. 너는 이제 그만 이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 친척, 집안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만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네가 축복의 모델이 될 거고 복이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누군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내가 만약 이 말에 순종해서 네가 간다면 누군가 너를 축복해 준다면 내가 대신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가자. 그러더니 이 75세 된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다 저버리고 가족 일부를 데리고 자기 그동안 75년 동안 살았던, 자손대대로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반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원지. 축복의 발원지를 만들고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복이 흘러내려갈 거야. 모든 민족으로, 여러 민족으로 흘러갈 거야.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몇 살 때까지 적장자가 없었냐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100세 되는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메말라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물론 그 이전에 적장자가 하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100세 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던 그 집안이 4대째 내려가니까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70명이 되더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200만 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이도 없던 집안이 시작하더니 100세의 아들 낳더니 몇 대에 걸쳐 가니까 이 사람의 집안이 200만 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발원지에서 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시작했던 이 복이 처음에는 점점점 적어지더니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까지는 약 몇 년 정도 지났냐면 한 4,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4,000년 정도 지나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때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지금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12억 정도 된답니다. 4,00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더니
그러니까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12억이 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점점점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큰 발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가고 흘러가게 되면 마치 한강이 태백산에서 흘러나오는 발원지가 작은 물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형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면 어마어마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축복이 그때는 아주 작아 보였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더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믿음이란 축복의 통로로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통로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발원지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능히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란 통로를 따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이 축복의 통로가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축복이 세 세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서 처음에는 조금 떨어진 용출하는 한 골짜기 정도였는데 시내가 되고 강이 되더니 지금은 이 서해바다로 흘러가요.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말이에요. 서해바다가 저 대양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먼저 믿을 때는 조금인 것 같을지라도 이게 흘러 세월이 가고 1대, 2대, 3대, 4대, 5대째 쭉 이어져 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용초라는 발원지와 똑같습니다. 나로부터 이제 조금씩 터져 나오는 마치 우리 태백산의 검룡수에서 물이 이렇게 용출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오니까 한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가정들이나 이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축복이 용출하는 발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은 검룡소가 한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미안합니다. 사투라면서 겁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우리 세대에 현 시대에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다가 제가 조금 데이터가 뭐랄까요 오래된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걸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착 그어버리고 다시 가져오라 할 것 같은데 논문을 쓰는 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최신 그 데이터가 아니에요. 2004년도 데이터입니다. 10년이 넘은 데이터라 별로 그 학문적 가치는 없지만은 설교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004년도에 매일경제신문하고요 조선일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것에 업데이트된 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2004년도 판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보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매일경제신문하고 조선일보하고 4월자 신문에 세계 대부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신문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문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하루 매출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 120억 정도 됐습니다.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까지가 껌값인가요?
하루 매출이 120억이었어요. 아이, 그래도 껌값이네. 다시. 하루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아이, 그렇지. 이제 껌값이 아니구나, 드디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유산이 있다면서요. 그랬어요.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유산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3개의 유산이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 잘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받은 용돈이 20센트였답니다. 그 1달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냥 대충 계산하면 200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한 달 용돈 받는 200원이었습니다. 200원을 받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냈답니다. 용돈 받아서. 그래,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11조를 뗐는데 자기가 수입이 들어올 때 1,000억 불이 들어오는데도 11조를 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1,000억 불이면 얼마나 될까요? 100억이면 120억이니까 1,200억 정도, 1,200억 우리나라 정도로 1,200억 정도의 자기의 수입이 들어와도 거기서 11조를 얼마나 되죠? 1,200억에 11조면 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120억? 네, 120억. 아, 맞다 이거. 아이 참. 120억을 11조로 드리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 뒤에 앉아있는 분도 약간 제 마음에 걸릴 거야 이제. 이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뭐였냐면은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유언이었답니다. 이게 유산이었대요.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심리적인 거리가 신앙적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가는 게 멀어요. 여러분들 마음 아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어머니는 아이들 가려면은 맨 앞자리에 앉혀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남겨진 그 유산. 그 유산이 세 번째로 뭐냐면은 교회 일은 항상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안 맞아도요, 교회에 산다 하면 다 헌신했답니다. 불만 불평 안 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매출액이 120억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감동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같다 여긴 사람들은 제2의 록펠러가 나올 줄 믿어요. 감동 안 타는 사람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될 사람은 뭐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는데 1863년도의 일입니다. 이 록펠러가 돈을 잘 벌면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꼬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탄광에서 석탄 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캐는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폐광된 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 도망가버린 겁니다. 석탄이 안 나오는 폐광을 갖다 이 친구한테 사기쳐가지고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굴을 파서 단광을 파면 석탄이 나와야지 돌덩어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인부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동안 신용이 있어서 은행에다 끌어다가 인부들 인건비 주고 해결했는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록펠러가 부도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줍니다. 점점
이 종업원 일하는 인부들이요 폭도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회장님 돈 잘 줄 때는 그러더니 돈을 안 주시면 폭도로 다 바뀌더니 록펠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파업해버리는 겁니다. 파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 록펠러가 그 탄광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절절거리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눈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치 실신하듯이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록펠러가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네가 파고 있는 곳을 조금만 더 파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더 파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과 함께 그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들려왔던 말씀이 잠언서 4장 2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읽어보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밥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의 말씀이 13절까지 이어져갑니다.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록펠러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가 들려온 음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메말라서 망할 직전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을 거니까 조금만 더 파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 좀 도와서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했더니 미쳤네, 이제 돈 못 주더니 저 사람 돌았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인부들이. 그래도 더 막 강렬하게 외쳤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래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저 미친 짓 하면서 하는데 우리 다 미친 짓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서 몇 사람이 록펠러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서 얼마 못 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검은 물이 나왔습니다. 뭐죠? 석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석유왕 록펠러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팔아먹은 친구가 록펠러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벌벌 떠는데 뭐래도 록펠러가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탄광 나한테 팔아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거 폐광된 거 부도 나고 도망간 건데 친구한테 팔았는데 거기서 그 록펠러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거기서 오히려 더 축복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루의 매출이 100억 달러씩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려. 그런데 50세쯤 넘어가지고 이 록펠러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피부에 이상한 게 생기기도.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가발을 만드는데 층층별로 만들었대요. 아시죠? 남들 보면 가발 썼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한 3mm 정도 짧게,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가발 안 쓴 것처럼 좀 짧은 거, 조금 더 긴 거, 좀 긴 거,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길어지면 이발한 것처럼 다시 원래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가발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거짓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 정도 살 것입니다 했어요. 그때 신문사들이 록펠러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눈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데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딱 가는데 그 병원에 이런 문구가 있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문구를 보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래요. 그런 뭉클하는 가운데
그 원목가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봤더니 어떤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놓고 그 병원 측하고 엄마하고 자꾸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 일단 받아만 달라, 치료를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병원비를 줄 테니까 빨리 좀 해달라. 급하니까 이 병원에서는 돈을 가져와야 해주지, 무슨 우리가 자선사업가냐, 안 된다라고 실갱이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래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병원비를 내주라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때 그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내가 기부를 해서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이걸 보면서 자기의 가장 행복한 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돈을 더 벌어달라고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벌어놓은 돈을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벌어놓은 이 복을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 세웠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913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그 후원을 받고 공부한 학자들이 노벨상을 170명 이상이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시작된 작은 발원지에서 우리 인류 역사는 노벨상을 170명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통로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서 3000년, 4000년을 이어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회복과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 이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압니다. 그 통로가 흘러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 들어왔고, 우리 장미용교에 흘러 들어왔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발원지에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들도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흘러 넘치면, 내 후손에게 흘러주면, 내 자손에게 흘러주면, 이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백산에서 조금 나온 물이었지만 인천 지역에 있는 하류에 가면 어마어마한 물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 시작한 축복의 통로가 작게 시작했지라도, 한 가족에서 시작했지라도 이게 세월이 가고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녹패를 설교를 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얘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했던 그 물줄기 같은, 발원지 같은 그 축복이 이어져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아브라함부터 발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 번만 태워볼까요? 1절부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저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내 자손 만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흘러 넘쳐가게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십시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복이 흘러 계속 통로가 돼서 흘러가도록,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유업의 축복들이, 영혼 구원과 물질의 복과 삶의 복과 모든 영적인 복들이,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지라도 이 통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강물이 흘러갈 때 그냥 파내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강물이 흘러갈 때 수도관을 연결해서 우리 집에 연결해 두는데 수도꼭지만 돌리면 나오게 됩니다. 상순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갖다 우리 집에 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걸 안 틀어가지고 문제입니까? 축복의 통로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가지고 돌려만 보십시오. 펑펑펑 쏟아질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곳에서 발원한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음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바위팀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발원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축복의 발원지예요. 흘러 통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발원지가 되셔서 여러분 만나는 가문마다, 직장마다,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